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북녘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그간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시가서와 지혜서 그리고 대언서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귀중한 또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로 이 강의와 듣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의 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배우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에 시종을 맡겨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들 같이 모세오경과 역사서 강의를 잘 소화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서부터 성경에 있어서 시가서와 지혜서 그리고 대언서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서부터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배우시고 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마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실 겁니다. 이 강의를 주관하는 저도 이 욥기 강의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마귀가 이러한 것이 선포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자세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욥기는 굉장히 성경에서 논란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욥기라는 것이 보면 어떻게 이제 글로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 쓰여진 형태에서 어떤 우리에게 그 평가를 받느냐를 먼저 보면은 구약 중에서 문학적인 가치로 볼 때는 욥기를 최고의 책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산문과 시가 들어가 있고 문학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글의 내용이라는 그 문학적인 가치로 볼 때는 성경의 어떤 책도 욥기를 따라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뿐만이 아니고 세계 우리 인류에 있어서 세계 문학사에서도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최근에도 특히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고난에 관련된 것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욥기가 재해석되고 욥기의 주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두 개를 꼽자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괴테의 파우스트하고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 정도로 욥기는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면 동시에 그 책은 어떠한 책이냐 하면은요, 욥기의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한테서 제일 수수께끼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고난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특히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는 좋은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게 인생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잡고 씨름을 하면서 신학적인 토론을 벌이고 그 토론이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가장 그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그 수천 년간 인류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다루기가 힘든 책으로 우리가 치부가 돼요. 특히 가장 난해한 책으로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난해하다 그러지만은 첫째 이게 문법 구조나 풀려가는 그런 형식 같은 게 히브리어로 나가는 게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또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성도님들 앞으로 욥기를 읽으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욥기는 매우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성경에서 허용했는지조차도 매우 알아채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욥기가 가장 설교하기가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나 우리 지금 현대 기호에서도 보면은 가장 설교 주제로 안 다뤄지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에서 피하고 싶은 책이 욥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욥기가 주는 그 문제가 웬만해서는 다뤄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 책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사, 한 2000년간의 해석사를 볼 때도요, 이 욥기는 매우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왜? 인류 최대의 그 수수께끼를 다룬 고난에 대한 걸 다뤘기 때문에 매우 사랑을 받은 책이에요. 근데 동시에 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멀리하고 싶은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원의 대상이 된 책도 역시 욥기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제 매 서두에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책은 만만치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와 저작 연대를 일단 알아보죠. 저자는 본문 자체에서 저자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자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저자는 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욥기는 언제 씌어졌느냐? 기록 연대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첫째, 욥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욥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 시대 때 쓰여진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사이 그때 쓰여진 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책 역시 배경이 그때니까 쓰여진 것도 그때라고 보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그때 쓰여졌기보다는 나중에 지혜 문학이 가장 왕성했던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느냐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포로기 사이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배경이 언제냐를 보시면 됩니다. 족장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강의는 욥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요브입니다. 이요브. 그래서 욥 이거예요. 발음이. 근데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job 그래서 잡 그 직장이나 일의 잡으로 하는데 요거는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라는 게 있죠.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job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 계열은 j가 묵음이 됩니다. 그래서 job이 아니고 라틴어로 읽으면 욥이에요. 그걸 영어로 이게 읽다 보니까 잡이 되는 건데 원래 이름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서 이제 영어나 이런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쪽에서 부르는 명칭들이 원래 히브리어나 이쪽에 더 가까운 걸 아시면 돼요. 영어적 명칭은 영어식 발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히브리어에서 이름 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욥과 가장 관련된 단어가 오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출을 해서 학자들이 욥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욥이 하나님한테 대적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론 이제 사탄의 저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욥을 치는 걸 허락을 하시지만은 보기에는 욥이 뭐예요? 하나님의 적대적인 대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되었다는 뜻에서 원수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욥은 이 욥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 한 사람 대 여러 사람이 싸웁니다. 그래서 욥은 적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대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근데 고대 아카드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로 이제 통일을 한 세력들이 있어요. 아카드라는 지역이 바빌론 위쪽 지역인데 아카드어가 나중에 바빌론어가 되고 그 다음에 세머 계통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문서를 갖고 있는 아카드어의 문서들을 보면은 2000년 전에 아카드어 문서에서 욥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예전 2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드어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은 희한한 이름이 나와요. 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라는 그 뜻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더 비슷하지 않느냐. 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해갖고 욥이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를 찾잖아요. 근데 아버지 나타나질 않아.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버지가 나오시면 해결해 주실 텐데. 그래서 아마 올브라이트라는 그런 학자가 아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들어요. 자, 욥기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디에 속하나 봅시다. 욥기는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지혜서는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잠언하고 전도서하고 그 다음에 욥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지혜서예요. 그래서 지혜서는 호크마라고 그러죠.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로 지혜서로 분류되는데 요 지혜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분류법에 따르면은 성문서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북에 계신 성도님들 저하고 계속 여태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오경 나올 때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역사서 나올 때 반복을 했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토라죠. 토라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게 모세오경, 이 토라가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네비엠이라고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라고 갈라지죠. 후기 예언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선지서라는 그게 후기 예언서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이사야, 그 다음에 12 소선지서의 얘기가 후기 예언서고, 전기 예언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까지, 그러니까 역사서의 가장 가장 요점이 되는 그 파트가 전기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토라고, 두 번째가 네비엠이고, 세 번째가 케투빔이라고 그러고 성문서입니다. 그 성문서는 그냥 영어로 하면 writing,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의 장르에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언서의 장르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사람들이 쓴 책이라는 개념에서 쓴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루키나 에스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가서, 지혜서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문서에 들어가요. 성문서가 그래서 히브리어는 케투빔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요, 토라의 트, 네비엠의 느, 그 다음에 케투빔의 크까지 합해가지고, 그 앞자를 따놔가지고, 타나크라 그래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는 말이에요. 타나크. 타나크에서, 케투빔, 성문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오실 때마다 히브리어 성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구분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그건 나올 때마다 다시 하면 되는데, 시가서하고 이 지혜서에 대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성문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혜서를 한번 분석을 하고 들어갈게요. 지혜서는 기본적으로 2개로 나눠집니다. 실천적인 지혜서하고 사색적인 지혜서로 나눠져요.
실천적인 지혜에서의 대표적인 작품이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 사색적인, 사변적인 지혜.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학적인 거예요. 그 철학적인 사변적인 지혜에서는 전도서하고 욥기입니다. 전도서 뭐 그거 아시잖아요. 헛되도. 그 말은 웬만한 철학적인 내용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이거든요.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욥기하고가 사변적 지혜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잠언과 지금 전도서 욥기를 나눴는데요. 실천적 지혜서인 잠언은 어떤 책이냐면은 보응의 원리. 앞으로 이제 욥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잘하면은 상 받고 못하면은 벌 받고 이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한테는 상 주시고 악인한테는 벌 주신다.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 보응의 원리에 충실해 갖고 쓴 책이 바로 실천적인 지혜서예요. 근데 이걸 갖다 좀 이렇게 나누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게 더 고급이고 어떤 게 하급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더 깊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급이라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미치냐 하면은 이 잠언이나 이 실천적 지혜서가 좀 미칩니다. 왜? 세상 살아가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우주나 철학적인 논리가 사실은 더 깊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보응원리에 출신한 하급지혜 또는 이 말이 좋아요. 처방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처방을 해야 돼? 처방지혜. 이게 잠언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욥기 사번적 지혜서는 어떤 거냐면은 인과응보의 법칙, 보응의 원리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살아봐라 이거야. 어떻게 꼭 잘하는 사람만 상 받고 그러냐. 이게 악인이 횡행하면서 이게 세상인데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에는 뭔가 더 깊은 법칙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따지게 드는 게 사변적인 지혜예요.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저항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아보는 게 바로 사변적 지혜니까 이걸 고급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실존적인 지혜라고 해요. 실존.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나라는 존재는 과연 하나님과의 존재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관계가 중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 나가실 때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이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한 자가 집요하게 묻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기는 보응의 원리,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동양에도 서양에 다 있어요. 그 관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라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는 테오디시라는 건데, 띠오가 이제 하나님, 신이라는 말이고, 디케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롭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정의로우시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느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죽을 노릇이거든. 그러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지금 막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욥기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욥기의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 아닙니다. 던져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에 대한 문제가 신정론에 대한 얘기가 신학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욥기의 그 싸움의 그 주제예요. 자, 욥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개관적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위망을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싸움 쉽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책 그냥 읽기 시작하면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데 포위를 시켜놓고 적을 잘 골라갖고 단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욥기가 갖는 주요 관심사가 뭐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놓으시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주요 관심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벌받는 거 당연해. 근데 난 죄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상하게 벌을 받아요. 그럼 한 번은 넘어가겠어. 계속 돼. 이게 왜 그러냐. 이 욥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한테는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누구만 몰라? 욥만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삶에 똑같이 적용될 때가 많을걸요, 아마? 다 아는데 나만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만 몰라. 근데 왜 나만 모르는데 내가 왜 이 지경에 생각하는지 답답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그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일수록 그런 거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으신 걸 많이 제공을 해드리세요. 근데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단시키고 가장 재련된 가장 최고의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예요. 거기서 나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욥기의 주요 관심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찾아가고 위로하려는 친구들하고 논쟁이 벌어져요. 욥하고. 그게 욥기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트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누는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정론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이 친구들하고 이 욥하고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의롭지. 욥은 내가 당해보니까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전통주의자들 입장에서 그 전통주의자들 입장의 신학을 갖고 나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보응의 논리입니다. 인간공의 법칙. 그 다음에 욥은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알아요? 자기가 의인이란 걸 알잖아. 그 다음에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라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얘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가르쳐요. 이게 신명기 주제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주제도 하나님 저걸 하면은 순종하면 이제 복 받고 그거 하면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세상 지혜로 딱 갖고 나오면은 바로 이게 되는 거야. 네가 착한 일 하면은 상 받고 나쁜 짓 하면은 벌 받는다. 이 보응의 원리가 전통적인 그 철학적인 논리고 우리의 모든 지혜의 논리인데 감히 욥기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야, 살아보니까 그게 맞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쪽이 지금 욥 친구들이잖아요. 야, 의인의 고난 따위는 존재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고난을 당하고지 않은 사람, 그죠? 의인의 고난 따위는 존재하지. 이 사람들이 논리는 그거예요. 전통적인 애들. 그 다음에 세계는 뭘로? 인과율로. 그렇지, 인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법칙이고 인과율로 이렇게 딱 직접 짜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거는 보상과 보복의 법칙이다. 인과 응보다. 잘했으면 상 받고 못했으면 벌 받는. 그걸로 움직인다. 보기에는 자, 그 다음에 욥은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하면은 네가 죄를 안 저지르고서는 벌을 받을 리가 없다예요. 추정이에요, 추정. 지가 봤어? 안 봤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하고 얘기해봤어? 안 얘기해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죠. 욥은 죄가 없다고. 근데 이들은 세상 죄를 가지고 네가 죄를 안 저질렀으면 벌을 받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얘기가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행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욥기가. 그냥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게 화살이 이제 우리한테 오는 책. 그러니까 북에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교회를 만들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체제가 되고 전통이 되면은 이 함정에 빠지겠죠. 내가 안 겪은 거에 대해서 재단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쪽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요건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의 법칙, 보응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자, 왜일까요? 왜일까? 자기가 아니까. 자신이 무고한 자의 고난이다.
절대로 난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에 본보기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정론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요. 종교 철학할 때 가장 제가 다루기 싫었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제가 이게 말이 이게 될 수가 없죠. 젊은 시절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거에서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구 사회, 서구 사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웠던 주제가 뭐냐면은 이 신정론의 문제였다. 왜? 서구 사회는 그 그리스도 정신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물론 그리스 철학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걸 받아갖고 서구에서는 후기 철학에, 근대 철학까지 와서도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미 언제 제기가 됐어요? 성경에서는 족장시대 때 욥기에서 벌써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래서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신정론의 문제는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제기됐던 문제인데 서구 철학이 못 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못 풀죠. 이거 어떻게 풀어? 인간 논리에서 풀릴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딜레마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게 왜 딜레마인가? 하나님이 만약 정의로우시면은, 의롭다면은 그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태를 일어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능하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정의로우시면은 이런 사태를 그냥 놔두게 했으면 무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말이야 정의로우시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야. 어? 내가 이세돌이고 이세돌이 한 100명하고 바둑을 뜬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막 한 사람이 100명하고 뜨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 이기지만은 한 판 정도는 질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이세돌은 세. 하나님이 정의로운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지금 새는 구석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를 갖다가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벌어졌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딜레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좋다 이거죠.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셔서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가 못한 분이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한 일까지도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다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분이 했다 그러면 이 악한 일까지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냐는 거죠. 이게 서구 철학에서 말하는 신정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에 대한 물론 딜레마예요. 이게 인간의 의식이 끝까지 가는데도 못 푼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욥기는 풀었냐? 욥기가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과 성경에 매달리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하면서 25년간을 이 짓을 하다가 결국 해답이 없구나고 항복하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따라가 봐야 끝이 여기예요.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돌아. 돌기 싫으면 빨리 항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얘기가 나는 욥기는 절대로 머리로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래 이제 북녘에서는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기본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읽을 때 철학적으로 읽는 그런 게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거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가장 깊이 있는 진짜 진리는 그걸로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욥기는 특히 여러분들이 머리로 읽고 이해를 하시려면 안 돼요. 이 책은 머리로 읽고 이해를 한 책이 아니고
고난이 뭔지 아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 그런 사람들에 관한 책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 저는 고난을 안 당했는데 예, 조금 기다리세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가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석 같은 책입니다. 자, 욥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나갈 때 이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질문 3가지를 계속 던지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질문.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욥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3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첫째,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끼리니까 모두가 좋은 게 좋은 거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의 세상일수록 적의 공격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세상도 모든 것이 밖의 세상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밖의 세상도 모든 것이 밖의 세상이나 믿는 사람의 세상이나 돌아가는 건 뭐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그런 장난질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반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선한 사람을 하는 사람은 상 받고 악한 짓을 하면 벌 받는 것만이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일어나는 팩트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시고 들어가면은 이게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가 없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우잖아요. 적을 무시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린 지금 어떤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를 여러분들은 욥기를 보시면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자, 쉽게 말할게요. 인과응보의 법칙, 친구들이 내세우는 전통적인 그것은 이게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번영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잘하고 잘하면은 하나님한테 상 받을 거고, 죄 지으면은, 벌을 받게 될 거니까 하나님한테 주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상 받는 그런 세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이 번영신학이나 번영복음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난받는 자는 그런 뭐. 그래서 그 번영신학이 판치는 교회를 가냐면 고난받는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그거 안 되면 40일 기도하든지 죽으라고 기도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야. 고난을 받는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욥기에서 나오니까 그걸 붙잡고 읽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답인데요. 우리한테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구원자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계속해 지고 돌아가신 그분,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그분, 그렇죠? 중보자이신 그분에 대한 얘기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얘기는 그분의 얘기예요. 결국은 그분의 얘기. 그리스도가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에 대한 미리 나와서 예표로 보여준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해드리시는 건데. 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거를 붙잡고 이제 욥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제가 지금 앞에 서서를 좀 많이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고 들어가시면 욥기는 읽어봐야 말짱 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욥기는 고난의 신비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철학인데 하나님 안에서의 철학이 된단 말이에요. 고난의 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결국 다 이게 은혜예요. 그 고난도 은혜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그 결론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네가 모르더라도 그냥 믿고 따라오면은 그것이 너에게 은혜로 오는 것이 있으려. 결국 그걸로 딱 이 결론이 되는 건데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